하리성가의 귀한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 쓸모없는 자,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어찌 다 말하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찬미의 고백입니다. 흘리신 그의 피,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예배자로 나올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배반한 자의 친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배반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서로 기대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관계이거나 서로 기대할 사이가 아니라면 배반할 일도 없고 배반당할 일도 없을 겁니다. 우정이나 사랑,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배반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도 돈꾀를 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돈꾀를 맡았다. 이거 아무한테나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라 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맡길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자가 된 것 언제부터였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 은밀한 계획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제 배신당할 것을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죽임을 당하실 것,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셨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에 21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라고요. 예수님의 심령은 괴로웠습니다.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령이 그토록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할까요?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심령의 괴로움 그 속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이제 곧이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다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배반하려는 마음이 이미 그 생각 속에 있었다 하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벌써 배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한 특별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그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저녁을 먹는다 하면 모두가 앉아 있거나 또는 비스듬히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고요. 수건에 허리를 두르십니다. 친히 대야의 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 옆으로 발 곁으로 가서 그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 하나하나를 다 닦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 12제자가 모두 다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 외에도 누군가가 더 있었는지 우리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마음에 극심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벌써 배반하려는 마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를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앞에 몸을 숙이셨어요. 예수님은 유다 앞에 무릎을 꿇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분명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해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 모두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만큼은 나서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라고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 지금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듯 태도를 갖지만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잠시 후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수님 그것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의 발을 붙드셨고 그의 손으로 그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 에드워드 엥겔브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연회에 참석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왔더라도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의 발은 먼지투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종이, 유대인 집이라면 이방인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가장 천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요. 이렇게 천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이렇게 천한 일을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발 씻김을 받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발 씻김을 받는 그들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가치로운지, 얼만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한사코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와 내가 서로 상관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그 손으로 붙드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서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자라. 너는 나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상관이 있는 그런 관계라 하는 의미로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안에 넣었더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떤 마음의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을 넣었을까요? 어떤 상태의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성경교사인 제시카 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사건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데 한몫했을 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건은 바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것은 향유 냄새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 그 장면을 본 유다는 그 속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못마땅한 생각을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그의 입으로 말해버립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속마음이 나온 거예요. 어찌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허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허비했다라는 비판, 이 사랑의 고백과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는 현장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여인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여인의 사랑을 받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한 것이라. 가만두어라 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모두 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서 다 벗어난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비하는 게 사랑이라고? 아니, 지금 힘을 내셔서 이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장래할 날이라니 재수없게 죽는 얘기는 왜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마음에 느낀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잖아요. 어디에 있는 사건인가? 바로 앞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유다의 마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겁니다. 이런 유다의 속으로 사탄이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른 줄,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갈 그 때가 이른 줄 다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의 고통이 극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받아들이시고 유다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빨리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그 발을 씻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을 넘어 이제 배반자인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 사랑에서만큼은 제외되었을 거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속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십자가 사랑에서 제외되었을 거라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실 때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는 유다도 제외됨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달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실 때 그때에도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 배반한 자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은 끝까지 예수님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배반자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을 했어요. 거짓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놀랍게 유다를 무엇이라 호칭하는가? 친구라 부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거짓 입맞춤을 하며 바로 이 사람을 붙잡아가라 하는 그 사인을 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친구여, 친구여라고 유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마귀의 생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유다를 친구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 순간까지 이런 시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배반의 정도에도 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배반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이만큼이나 배반한 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요,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겠습니까? 네, 틀림없이 용서하셨을 겁니다.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베드로 기억하죠? 베드로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다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면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배반한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배반자 유다도 용서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그 사랑을 확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배반한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끝까지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시고 함께 식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서 마음이 벌써 떠나버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마귀의 생각에 빠진 우리들,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방법뿐이기에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배반하는 나입니다. 또다시 배반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겠죠.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또 종려주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할 것 아닙니다. 바로 배반한 자라고 할 때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배반한 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반한 자, 바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그 용서를 확신하여 믿음과 담대함으로 자복하며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배반한 자의 친구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반한 자의 친구라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긍휼을 구합시다. 자복합시다. 회개합시다. 배반했던 모든 순간 또다시 거듭하여 배반했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배반한 자의 친구가 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자복하여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하나님과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배반하는 자, 거듭하여 배반하는 자, 늘 배반하는 자,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임을 자복하여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하여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감격스러운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반한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됨을 가르쳐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내가 배반하는 자임을, 내가 거듭하여 배반하는 자임을, 바로 내가 늘 배반하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선명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 확신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의 용서와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이 공동체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